786년 대속죄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서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그날 일어날 그 일들을 잘 연습하고 연습하여서 그날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춤추며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의 의미를 알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대속죄 예배를 지금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나왔는지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름표를 봤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저 표를 우리가 잘 묵상하자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재림은 이미 일어났고 대속죄일 때는 그죠? 저는 전 3년 반 후 두 증인이 휴거할 때 부활할 때 휴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저 그리스도의 본격 통치가 있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심판과 구원을 확정하는 확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후 3년 끝부분에 구원과 속죄가 확정되는 심판이 확정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대속죄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때 후 3년 만에 순교자가 발생하실 것이고 배도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저 배도자들은 심판하겠죠. 그죠? 저 도피증 있는 성도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심판과 구원이 확정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절이 되면 세 개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책, 우리말은 흰옷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인을 가는 사람, 악인을 지옥 갈 사람,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 우리 흔히도 회색 옷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구원이 확정됐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확정될 것이고, 마지막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속죄까지 집중 해결을 해서 그들도 흰옷으로 바꾸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봤죠? 하나님의 시계, 지금 제깍제깍 돌아가는 시계를 기억하고 살자.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살자. 아멘. 저 나팔 소리가 뭐라고 그랬죠? 왕이 오신다. 회개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될 것이고 지금 이 대속죄일 때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휴거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길이 있다고 그랬죠? 배도하든지 순교하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도피처에 숨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저 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을 띄어가지고 조그만 연기만 피어나도 조그만 빛만 있어도 밤에 그쪽에 가면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겁습을 해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들은 배도자가 되겠죠. 그럼 너 666집 받아. 내가 내려가면 아파트도 줄 것이고 양식도 줄 것이고 병원도 가게 할 것이고 너희들 아이들 학교도 다니게 할 것이고 막 좋은 것들을 많이 경제적으로 주니까 그 순간 살고자 넘어가는 배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순교할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목배임 당하고 지금 예전에 그 송맹이 시인의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인육시장에 팔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아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악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는 그런 악한 그런 세상이 마지막이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 검은 옷 입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아직 회색지대인데 마지막 회개의 시간을 잘 맞춰서 흰 옷으로 바꿔 입을 사람, 그 기회를 준 시간이 바로 오늘 하루까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요? 지난 6월, 유대력 6월 엘룰을 1일부터 40일 동안, 그렇게 엘룰을 한 달 동안 이 기원이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밟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일이 엘룰을 1일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할 때 그 백성들도 시내산 밑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모세를 기다린 그 40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회개의 시간을 30일을 잘 보내고 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잘 보내고 마지막 7월 10일, 이제 어제 밤부터 우리 시작된 것이죠.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뭔가 이래 문이 닫힌다고, 행위장에 문이 닫히는, 행위장에 책이 덮어지는, 더 이상 기록할 수 없는, 이걸 실제적으로 올해는 아니니까 아유 또 내년에 하면 되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애행 연습 왜 한다고요? 제가 지금 노트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지막 그날 일어날 일을 지금 연습하고 연습하여 그날 주님 원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애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큰 글자로, 보통 제가 12글자로 하거든요. 20포인트로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어놨어요. 이건 꼭 전해야 되겠다. 지금 애행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 그날 복된 자리에 서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까? 하마코모의 장소, 그저께 이야기했네요. 하마코모의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때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잘 보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그날 복된 자리로 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대속절도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다.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절기라고 그래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율법인데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성취할 구속 사역이기도 하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날짜들, 특정한 날짜들이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절기라는 말이 모아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고 하마콤 특별한 장소에서 일하듯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저 절기에 따라서 십자가 사건도 일어났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도 계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날도 막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순절 날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오순절 예배를 지키던 그 중에서도 그냥 형식적 종교놀이만 한 유대인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만 떨어뜨렸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저 절기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절기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의 삶이고 구속사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늘 보듯이 6월절은 십자가 예수로 성취됐으니까 이미 성취된 6월절, 아무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딱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기절은 우리 주님이 무덤 속에 계셨고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이 성취됐다면 5번, 6번, 7번도 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 나팔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재림하실 거예요. 언젠가 대속절에 우리 구원과 심판이 확정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초막절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해백도는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를 오늘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죠. 2차 대전이 끝날 때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폭탄 던질 때 폭탄 던졌다 예고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 폭탄을 토하니까 그 지역에서 다 도망가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도망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은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 그들이 비행기가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사람. 또 그렇게 그들이 삐라를 뿌리고 일본에서 미국 비행기가 먼저 삐라를 뿌려서 우리는 폭격할 거니까 빨리 히로시마 지역에 나가라.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폭탄이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죠? 불행하게 다 원자 폭탄에 죽었거나 그 위의 삶 속에서 그 원자로 인한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팔수로 주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 이때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잘 준비할 것이고, 구약이 율법으로 다 없어졌는데 무슨 절기는 무슨 절기야. 예수님으로 다 성취되는데 여러분 다 성취됐습니까? 성취 안 된 거 있잖아요. 아멘. 나팔절 성취 안 됐잖아요. 대속절도 성취 안 됐잖아요. 초막절도 성취 안 됐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시간표대로 성취됐다면 4, 5번, 6번, 7번도 하늘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서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 사람들이 대부분 진리에 서더라. 저는 그걸 알아요. 애써 이걸 막 부인하고 막 그 이상하게 이걸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 뭔가 진리 중에서 뭔가 구원관도 잘못 가르치고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고 이 시간표를 따라서 매년 훈련해 나가다가 언젠가 그날 주님이 실제로 공중재림 하실 겁니다. 아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제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최고의 상급 주려고, 순교자의 영광을 주려고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고 싶은 사람. 제가 이번에 친구를 만나면서 그랬어요. 이번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폐암사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손 얹고 기도할 때도 불이 드는 걸 보고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그 사인을 지금 네 어깨에 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아무나 살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살려놓으면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사람들은 살려놓거든. 그죠? 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이 친구를 살려놓으면 이 친구에게 복을 주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내가 은혜를 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살려서라도 사용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은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7개 절기 중에서 저 속죄일까지 왔어요. 그죠? 이제 초막절이 언제죠? 여러분들 추석 기다릴지 모르지만 저는 초막절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추석 이튿날이 초막절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10월 7일 날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7째 달 열흘 바로 오늘이 오늘은 속죄일이다. 속죄일이 용키프로라 해가지고 회개함으로 죄가 덮어지는 날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피를 뿌리면 속죄소 밑에서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 그 피 때문에 죄인들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저는 누구의 피를 그곳에 뿌렸죠? 예수 보혈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이 죄인들이 용서받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속죄일이 염키프로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염이 날짜란 이야기고 키프로가 속죄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속죄를 받는가?
우리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죄가 덮어지는 날이 오늘이니 너희는 오늘 성회를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모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꼭 금식 안 해도 여러분들 자신이 회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스스로 괴롭게 한 사람이죠. 또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지금 어제 나오셔가지고 새벽 성찬을 드리니까 금식해서 안 드신다더라. 이분이 금식하고 계시는구나. 박 집사님이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오늘 하루도 아침 금식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금식하는데 저들은 참다 크는 건 좀 배우고 싶어요. 온종일 24시간을 금식해야 되는데 혹시 시간 계산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25시간 금식을 해요. 나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들은 저들 참 지혜롭다. 좀 넉넉한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24시간 금식 딱 한다 해서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온종일 금식하지 못하면 그 금식이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1시간 넓혀서 25시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늘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차도 다니지 않고 만일에 유대인 구역에서 누가 차 시동 소리가 나면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질 정도로 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분명히 있어요. 뭔가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물론 또 잘못하는 것도 있어. 몇 가지 잘못하는 것, 동물제사 아직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멍뚱한 일 하는 건 있는데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저들은 이 안식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불 스위치 올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날은 불도 안 켜게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했고요? 대속죄일 1시간 전에 불을 켜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은 좀 어쩌면 외식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 태도를 보게 되죠. 할렐루야 하면 그럼 불도 켜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때 엘리베이터가 요즘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도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안식일이 되면은 그 버튼을 안 눌러도 각 층마다 서게끔 자동으로 섰다 껐다. 그래서 만일 12층을 올라가면 1층부터 계속 2층도 섰다 3층도 섰다 그렇게 하다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오늘 그들은 큰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볼게요. 성회라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도 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큰 안식일처럼 여긴다는 것 시키면서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니까 음식도 하지 않으니까 금식하고 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온전하게 해서 25시간 금식하고 차도 운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를 운행하니까 이날은 거리에 나와서 자전거 타는 날로 또 경찰들이 그건 허용해 줘요. 아이들은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면은 그 유대인 사는 구역이 있고 베들레헴처럼 해교도들이 사는 구역이 있거든. 그들은 또 신경 없이 막 차를 운행하고 그렇게 해요. 딱 하늘에서 볼 때 그래도 유대인 구역 쟤들이 뭔가 아직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가톨릭 성당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거든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저들이 배울 점 우리가 취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구약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대속죄를 지키셨고 예수님 제자들도 지키셨고 우리도 오늘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키며 예배하면서 예행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하는 날이라면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날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금식한다는 그 의미에 넓게 포함시켜서 화장도 하지 않고 몸단장도 하지 않고 오늘 하루는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그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도 오늘 같은 경우 해당에 아침 일찍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을 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왜 이렇게 하면은 오늘이 마지막 집중 회개의 시간을 허락받은 날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 의인들을 부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는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은, 그들은 악인들은 행위짝에 모든 악함만 있기 때문에 회개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사람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좀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 무슨 말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나름대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때론 시간 내서 금식도 하고 말씀에 구린 내 자신을 비춰본 사람은 오늘 할 일이 적을 거예요. 우리 빨래 같은 것도 제때제때 한 사람들은 빨래 지금 할 거 별로 없잖아요. 조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40일 동안 우리가 이 테슈바의 시간을 보내자 했는데, 이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이 굉장히 바쁜 날이 될 거예요. 나는 바쁘더라도,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집중 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털어버릴 것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5786년 이 시점에서 털어버리고 5786년 계속 복된 삶을 살다가 내년에는 진짜 회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발을 씻어주면서 너 나 믿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온몸 씻을 필요 없어, 이제 발만 씻으면 돼 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발만 씻어도 될 거예요. 근데 지난 40일의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온 사람은 오늘 목욕할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목욕탕에 가도 그냥 샤워만 하고 한 10분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가서 1년에 한 번 목욕탕 가는 사람은 가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벗겨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을 가져서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마지막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기간이 왜 분류됐다고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다시 십계명 돌판을 파지고 내려온 날이 7월 10일 오늘이에요. 오늘. 그럼 그 밑에 백성들도 제대로 된 백성 같으면 자기 지도자가 자기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받으러 갔으니까 같이 금식하면서 기다리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40일 동안 잘 달려왔다면 오늘 하루는 마지막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만일 지난 40일에 뭔가 부족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면 돼요. 아멘. 무슨 말 하겠죠? 깨달았을 때 해야 되거든요. 이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깨닫는 친구도 있고 못 깨닫는 친구도 있고, 받아들이면서 기도받으면서 우는 친구도 있고 맹맹한 친구도 있고, 그 두 부류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깨달아진 그 시점이 새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청소하지 못한 거,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거, 내가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거.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서 비난하거나 막 나쁜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 쉽게 말해서. 이제 오늘 이후는 그 사람을 말하면 막 축복의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그 부분이 회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오늘도 이상한 막 영상을 자꾸 내가 스마트폰에서 검색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늘도 많이 술을 먹고 술을 찾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지난 40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됐으면 오늘부터라도 씻어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점,
잘못 보인 대로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되죠? 말씀 비누로 씻어내고 예수불로 씻어내고 어떻게 하면 정리된다고? 내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정리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가 합리화시키거든. 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그놈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괴롭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 일곱째 달 열어난 속죄일이니 성일을 열고 서로께 괴롭게 하며 여러분들이 이 속죄일답게 제가 제 밑에 용키프로 회개함으로 죄가 덮어지는 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 축복이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 하나님께 고하면은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해 주신다는 것이 그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죄가 덮어지고 사라지게끔 할렐루야 하면 마치 동에서 서가면 내가 죄에서 해결돼야지 내 삶에 돌파도 일어나요. 죄에 묶여 있으면 죄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오산역에 축복열차가 저기까지 와 있거든. 서울서 내려오는 것이. 저 부산서 오는 것은 저 팽택역까지, 저기 성안역이나 거기까지 천안역까지 축복열차가 와 있거든요. 이 팽택 도시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계로 그 가리막을 걷어줘야지 오산에서 올라오고 성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복과도 연결되고 마지막 구원과도 연결되니까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용서치 못해서 내가 걸리는 사람들,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들었거든, 그죠? 이거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날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날이고 또 사람을 용서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도 구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날이 오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용서의 계명에 걸려가지고 지옥 떨어진 간증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치 않아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송하지만 이 새벽에 미안하지만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날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용서치 못한 사람 용서하는 날이 되게 하라. 아멘. 인간관계 아직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뭔가 갈등하게 풀지 못한 것 있으면 그 푸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저 야고보서 말씀도 있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용서해야 네가 용서받는다.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가 긍휼을 베푸면 그 긍휼이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저런 문제들이 말씀에서 듣고 내가 이제 해결받지 못한 것을 오늘이라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여러분이 멀리 있으면 찾아가지 못하면 문자라도 편지라도 전화라도 용서를 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화해하고 싶으면 내가 당장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로도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을 기해서 우리가 이루시길 원하는 열매이기도 하죠. 아멘.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하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대속죄의 의미도 모르고 세상처럼 삶을 산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대요.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 이 종교적 외식이 아니라 진짜 그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 아멘. 우리가 잘못, 나는 오늘 대속죄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이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또 착각을 유대인들처럼 하면 안 돼요. 그죠? 종교적 놀이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죠? 유대인들도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흔적들을 아직도 질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절기 예배를 드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말씀의 거울에 잘 살펴보시고 철저히 회개하시되 이 개인적 구원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오늘날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공의가 사라지고 죄인을 죄인이라 부를 수 없고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서 막 법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이 나라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조차도 개인 구원과는 관계겠지만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아멘. 아멘. 제가 새벽에 한번 전했어요. 미국에서 맥코웨이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그 손해보 목사님을 교대소로 면회를 갔대요. 면회를 가니까 손해보 목사님 그러대요. 내가 지금 이 안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 같다고.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 있는 시간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각자가 들어야 돼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개인이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또 뭔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것도 누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개인적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오늘 집중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바로 깨달은 사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하려면 그러면 누가 일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이 오늘 하루 끝났다고 이제 우리 회개가 끝난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죄를 묻히듯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손발을 씻듯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심판과 속죄, 구원이 확정되는 날이기도 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죄가 덮어지는 날이에요. 죄가 덮어지는 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저게 참 아쉬워요. 아직도 저들은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3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못하겠는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못하겠는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용서받을 수 있고 그 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오직 예수 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는 뭘 들었죠? 솔로몬 성전에 번제단을 좀 높이 만들었더라. 그죠? 예전에 성막이 있을 때는 3규빗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규빗으로 좀 높이 만드는 이런 멀리서라도 누구 보라고? 십자가 예수 보고 달려오라고. 아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지금 이 유대인 절기까지 아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이유. 근데 유대인들은 저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동물 제사. 여러분 내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압니까? 오늘 대속죄일 날 저들은 지금 동물 제사를 못 드리니까 닭의 피로 자기들 죄가 구원받는다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저 까만 옷 입은 모습이 정통 유대인들 모습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진을 왜 보여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저런 사진 때문이에요. 저들은 예수 피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이 닭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고 나는 신의 은총 가운데 편안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 머리로 닭을 돌리고 닭목을 꺾어서 죽이고 그렇게 용서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 피를 믿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제가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번제되는 정사각형이라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누림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아멘. 근데 저 주의대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동물 제사 드려야 된다고 제3성제를 준비하든지 저렇게 닭의 머리를 비틀어가지고 죽이고 나서 저 닭의 피가 자기들 죄를 용서한다고 지금도 오늘날 2000년대 시대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 비난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들이 더 빨리 눈이 벗겨져서 아멘.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마시아로 인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런 사진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저렇게 막 산닭을 머리로 여러 번 돌리면서 속죄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 예수님의 피제사는 언제나 죄를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피를 얻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에 있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거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동물이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제 그 피를 갖다가 또 이렇게 뿌리고 나서 자기 옷에 피를 묻힌 채로 나와서 이제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거든요. 지금 주님이 영적으로 어디가 계신다고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날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할 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피를 뿌린 것이 옷에 튀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와서 심판의 칼을 휘둘러서 많은 피가 튀겨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 우리는 저 심판이 상급 심판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해처는 빛나는 상급 심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과 죄인들의 심판을 확정짓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외치는 것이 마지막 심판주로서는 재판장으로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는 지었지만 용서받는 길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예수 피로 용서받는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 방식을 모르고 내가 불교 성도인, 신도인 사람들이 지나보면 이 사람들은 뭐에 미혹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들도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요. 극락 간다고 생각해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혹돼 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게 참 큰일이다. 저들도 좋은 데 간다니까 이쪽 천당이 필요 없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별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 받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대속죄일에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역시 여호와의 7 절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다.
미성취 가을질기 중에 나팔질이 남았고 대속절이 남았고 초막절이 남았는데 이제 우리 나팔절 예배를 9월 23일 드리고 오늘 우리 대속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초막절 예배를 10월 7일 날 드릴 거예요. 그죠? 이 나머지 시간표를 잘 따라가면서 예행 연습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그날 주님 앞에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 서자.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지난 40일, 39일을 잘 보낸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내가 낼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면서 집중 태수바 회개의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 제가 예수볼로 덮어지는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이 속죄와 심판이 확증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피로 저 유대인들처럼 당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일도 하지 않고 동물 제사를 하겠다고 성전 짓겠다고 우기지도 않고 지금 우리는 그 비밀이 깨달아져서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도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주님 은혜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신 주님, 그저는 완전한 속죄고 완전한 저주를 끊어주는 그 어떤 하나님이 일하심인데 제가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답게 보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786년 대속절 예배입니다. 오늘이 주는 영적 의미를 잘 알게 하시고 이 날에 맞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서 마지막 실제 그날이 왔을 때 잘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 밖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대속죄를 예배드리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